여러분 연어를 아실 겁니다. 연어가 산란,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귀 본능이라고 하죠. 지구 전체 어떤 바다에 있더라도 자기가 태어난 것으로 가서 산란을 하려고 목숨 걸고 헤엄쳐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물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요. 또 높은 폭포를 만나면 수십 번, 수백 번을 뛰어 올라서 그 물을 거스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포식자들이 연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식자들을 피해서 결국 도착해서 마지막 산란을 하면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 영상 한두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꼭 연어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치 물을 거스르는 것 같고, 때로는 폭포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고, 때로는 수많은 대적자들, 해치려는 자들을 피해가야 하다는, 그러면서도 멈출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여정을 마지막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 고난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집니다.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요셉이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흉년의 위기에서 빠져 애굽이 정말 큰 위기에 빠져 있었으나 요셉이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위기에서 넘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런 요셉을 좋아합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도 굉장히 접대해주고 대접해주고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죽습니다. 요셉을 알던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요셉에 대하여, 요셉의 하나님에 대하여 다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애굽은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이다 보니까 흑인들이 주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운 왕은 힉소스 왕이라 해서 셈족입니다. 셈족은 아시아 계통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약 한 140년 가까이 이집트 애굽 왕조에서 힉소스족이 반란을 일으켜 왕조를 가지고 애굽을 다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같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또 그 애굽 왕 바로가 국무총리로 임명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죠. 그러나 다시 애굽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힉소스 왕조를 몰아냅니다. 애굽인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셈족, 다시 말해 아시아인 그러면은 치를 뜨는, 언제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압제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왕권을 잡은 애굽 왕조를 말합니다. 그렇게 왕권을 잡은 애굽 왕조는 다시는 이 나라가 아시아 계통의 셈족에게 힉소스 왕조에게 빼앗기지 말아야지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의 후예들 때로는 어떤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손들도 적대시가 되는 겁니다. 선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계하고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인들이 믿던 하나님도 거부합니다. 부인합니다. 오히려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애굽에서 믿는 그 신들을 만들고 더 추앙하고 그것을 더 퍼뜨리려는 신앙적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요셉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 땅이 얼마나 큰 기근으로 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지, 더 나아가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은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해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압제합니다. 고통을 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참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유도 없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와 살고 있는 요셉의 후손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누굴 해코지하거나 나라에 해를 끼친 적 없습니다. 반란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도 없이 견제하고 경계하고 압제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지? 왜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방해를 하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어렵기만 하지?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이 싫습니다. 타협하면 좀 수월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까? 결국 그 길 끝에는 마지막 승리, 연어가 산란을 하고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간 자에게는 이 땅에서의 평생 가운데 경험했던 그 고난, 모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을 믿음으로 참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지만은 그들을 압제하고 지배하는 데는 두려운 마음이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하니까 언제든지 저 히브리인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힉소스 왕조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같은 셈족, 아시아 계통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 노예살이처럼 저렇게 천하고 힘든 일들을 다 맡겨놓았던 노동력이 사라질까 봐.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자기들은 하기 싫거든요.
여러분, 이 현상은요, 선진국에서 어떤 나라든지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미국이 오래 살지 않아서 미국의 현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50년 넘게 살았던 한국을 보면요, 농촌에 일손이 없습니다. 과수원이든지 어떤 밭농사든지 농촌 일당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 넘어요. 20만 원, 30만 원을 주는데도 일을 안 해요. 우리 교회 청년이 건축 현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답니다. 일손을 모았는데 인력시장에 가서 그래서 모였는데 보니까 한 50명이 그날 아침에 새로운 일꾼으로 인력으로 왔더랍니다. 근데 우리 청년이 알려서 저도 좀 새삼 알았는데 한국 사람이 50명 중에 5명, 45명이 해외 노동자들이랍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부터 동남아시아까지 시골의 과수원에 일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한국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외국인,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요즘 들어온다 그래요. 미국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집 수리를 한다든가 어떻게 가든 이렇게 공사하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요, 백인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유색 인종들입니다. 그들이 빠져나가면은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노동력이 사라질까 봐 더 힘을 가지고 압제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기왕이면 좋은 관계를 가지고 화평을 이루면서 더불어 잘 살면 될 텐데 왜 이러는 겁니까? 힘을 가진 자는 힘없는 자를 지배하는 것. 이게 지금 애굽의 모습인데 이것이 다만 애굽의 모습일까요? 미국,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한 모습입니다. 힘이 있는 자는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자를 압제하려고 합니다. 함께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하고 더불어 잘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빨리 올라가서 성공해서 그 성공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그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구조입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나라들마다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고 제도가 있고 정책을 만듭니다. 아마 그 법들은 그 나라들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이고 정책일 겁니다. 얼마나 완벽할 정도로, 문장만 읽어보면 완벽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 법들인데, 그렇게 훌륭한 하버드를 나오고 예일을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그렇게 똑똑한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만든 법인데 그 나라가 훌륭한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제도에 실패했고 법에 실패했습니다. 요즘 제가 넷플릭스의 프로보노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저는 되게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판사였던 사람이 어떤 누명을 써가지고 변호사가 되어서 법으로 싸우는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은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한 법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주인공이 약자를 위해서 싸우면서 이겨나가는, 좀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 저는 좀 권성징악의 이야기를 좋아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잘 만들면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될까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잘 살아야 됩니다. 나라가 잘못되자고 법을 세운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법과 제도와 정책을 만듭니다. 그런데도 실패하고 그런데도 타락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도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도 문제 없습니다. 다 훌륭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입니까? 사람의 죄성입니다. 죄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법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 법을 사용하는 판사가 타락하면은 그 법은 잘못 적용되는 겁니다. 검사가 타락하면은 그 법은 잘못 적용됩니다. 변호사가 타락하면 그 법은 잘못 적용됩니다. 경찰이 그 법을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죄, 더 다양한 죄, 더 교묘한 죄가 발달한 겁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 때 법은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선악과 따먹지 마. 그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것만 지켜지면은 사람이 사람 사이에, 사람과 동물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 어떤 문제도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법을 어기면서 십계명이 생겨나고 613가지 율법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율례와 규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나라에서 법제처에서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더 교묘한 법이, 더 교묘한 죄가 만들어지니까 그 교묘한 죄를 어떻게든 규명하려고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법이 많다는 것은 죄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있다고 압제하고 가진 것이 많다고 누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졌고 가장 큰 힘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한다면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데 사용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될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언가 가진 힘이 있다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지지 못한 자, 연약한 자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무언가 내게 작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요긴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내어줄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14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한마디로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노예는요, 한두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죠. 노예에 대해서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고 겨우 저녁 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다고 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주인 옆에 서서 수종을 들고
식사하는 동안 옆에 서 있다가 마치면 또 그거 치우고 설거지하고 다 끝난 다음에 겨우 음식 먹고 잠자리 드는 것이 종이고 노예의 삶입니다. 노예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칭찬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맡겨질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보이면 심한 욕설과 채찍질이 날아오는 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가 너를 복에 건너삼겠다. 너로 인해서 사람들을 복을 주게 하겠다. 축복의 후손들인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이토록 고난당하는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지난주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 첫 번째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그 숨겨진 이유 속에는요, 억압을 당해봐야지 인간의 자유가, 인간의 권리가 어떤 가치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노예적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누군가를 노예 삼아서 억압하고 채찍질하지 않는 그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가난해서 스스로가 종이 되겠다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온 사람, 네가 돈으로 그를 샀다 할지라도 그를 종으로 삼지 말고 형제로, 이웃으로, 그 동네에 함께 거주하는 거류민으로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보살펴라. 6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7년 때 값없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희년이 가까우면 희년 때는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1년이 되었든지 희년은 50년째를 말해요. 그가 3년이 되었든지 6개월이 되었든지 희년이 딱 선포되는 그 해는 무조건 자유를 주어라. 그러니까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희년까지 네가 잘 보호하여라.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내가 돈을 주고 그를 사서 그의 권리가 내게 있다고 해서 그를 노예 삼지 말라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애굽에서의 비참한 노예 생활을 뼈저리게 경험하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이, 자기가 가진 그 자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누군가 얽매여 있고 누군가 억눌려 있는 사람의 자유를 소중하게 볼 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 있고 치료를 하고 그래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저는 다 일일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확률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죄에 대한 고민이 없고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세계 4대 성인 중 하나
사랑 많으신 분, 뭐 그 정도로 알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데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죽음이 보여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을 했습니다. 그 죄를 고민하다 보니까 죄의 끝에 답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상태로 죄 가운데 고민하다가 이렇게 부끄러운 죄 속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바울이 절규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나의 죽음을 고민해 봐야지 예수님의 죽음이 보여요. 나는 싫은데 그토록 나를 괴롭히는 그 죄에 대하여 고민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용서해 주심이, 나를 위해 그렇게 부끄럽게 벌거벗겨지고 그렇게 무참하게 비참하게 피투성이가 되어지며 채찍질을 당하고 못 박혀서 죽어가는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받은 자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저렇게 벌거벗겨지고, 내가 저렇게 높이 달리고, 내가 저렇게 창에 찔리고, 내가 저렇게 못 박혔어야 되는구나. 그게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달려 있으니까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나는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 존재인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으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라면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고난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나기 싫으시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나 만납니다. 여러분이 안 만나고 싶어도 만나요. 주일날 교회 오면은 김재원 목사 얼굴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게, 교회 오는 이상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애굽에 살든지, 애굽을 벗으면 광야를 걸어가든지, 약속의 땅이 드디어 도착했다 가나안 땅이라 하든지 그곳에서 고난을 만납니다. 애굽에서 고난 당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에서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고난이 없어집니까? 더 많은 고난이 생겼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믿음 때문에 만나는 고난의 현장에 주님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믿음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고난을 적게 만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고민이 돼요, 이게.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그 고난을 받겠노라
고백하는 그 순간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만나는 고난은요,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요, 혼자 오는 법이 없어요. 고난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고난은 마귀가 보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은혜를 반드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